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 좀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 영상 시청해 주실 거죠? 주실 거라고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또 예배 잘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고, 갖고 있는 우리 속회공과로는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공지가 아무래도 좀 앞부분으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나눕니다.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12번째 12회인데 이번에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속회데이도 이날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따가도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3만 원씩 지원금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서 이렇게 함께 걷고 또 생명 살림을 위해 참여도 하시고 이후에 또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잘 모여서 가족도 모이지만 또 속회별로 모여서 인증샷 우리 속회데이 때 인증샷 찍었잖아요. 인증샷 찍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또 가지고 잘 이렇게 수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안내 봉사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섭외가 되었는데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제가 또 섭외를 계속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좀 전화 받으신 분들, 또 저랑 이렇게 대화 나누신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속회원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자제를 하고요. 할 수 있는 연령대 안에서 제가 되도록이면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회데이 걷기치 캠페인 하고 나서 진행하니까 속회별로 잘 모이셔서 얼굴 도장도 좀 찍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속회데이를 이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걷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걷기 캠페인 참여를 계속해서 지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따로 걸으면 안 돼요. 이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따로 저희가 걷고 찍으면 안 돼요. 아니, 그게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평촌 중앙공원에서 시작을 하니까 중앙공원에 모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제화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이 일이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 관계자분들 또 국회의원도 오시기 때문에 법을 마련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하지 마시고 꼭 평촌중앙공원으로 오셔서 함께 이 시간대에 3시부터 하거든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집회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보고라든지 이런 게 좀 철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미리 하고 있으니까 속회보고 통해서 계속해서 인원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포함해서 다 적어주시고 가족 외에 그러니까 속회원 외의 분들,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참여하신 분은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또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속회데이 할 때 교재 지원금 3만 원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거 9월 첫째 주 주일, 둘째 주 주일에 첫째 주 주일에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또 이렇게 속회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더운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보시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오늘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속장님들이 뭐 더 먼저 적극적으로 속회원분들에게 또 접근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에 이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도 이제 많이 지나갔고, 물론 지금 코로나 환자분들 많이 있지만 예전처럼 코로나가 심각한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회복 기도에도 지금 현장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교구는 10월 6일 날 속장, 부속장님들 특속이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기도해야 될 부분도 이제 10월은 또 9월, 10월은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나의 영적인 부분들 또 육적인 부분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현장으로 잘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 지명 기도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속회 모일 때마다
현장 속해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 분들,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저희가 명단을 쭉 받았잖아요. 8월 달쯤에서 받았는데, 이제 9월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신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내년 2024년 사역도 준비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케어도 이제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좀 힘에 붙이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지명 기도를 통해서 속회원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또 광고가 있네요. 27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 내년 이제 좀 이 기간이 지나면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이제 권사님 세울 때 권사 직분을 세울 때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제자 훈련을 봅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아온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꼭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을 신청을 하셔서 수료를 하셔야지만 권사 직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이 딱 기회거든요. 그래서 속회원분들 중에 권면하실 분들 반드시 권면해 주셔서 요거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후에 저희가 직분자 추천을 받거나 그럴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9월 10일 주일까지 본관 1층 사무실로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반 있고 화요 오전반 여자반만 있네요. 수요 오후반 남녀반 있고 금요 오후반 여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편성은 이제 뭐 인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꼭 여러분 그 속회원분들하고 공유해 주셔서 교육을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셔서 공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생명살림 캠페인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다시 이제 외부로 전도 활동 시작하고요. 아파트 전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살림 위해서, 전도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8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 속장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영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열매 맺는 가을 가운데도 정말 육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 10일에는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이고 속회공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긴 절인데요.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말씀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였고 섬김의 공동체였고 부흥의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요. 좋습니다. 자, 예배 공동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 전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케리그마,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 교육이 디다케입니다. 지금 어려운 말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교회의 3요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캐리그마, 사도들이 가르침을 전하는 디다케,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요 세 개가 교회의 3요소,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이노니아의 일종이에요.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도 많지만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교제, 그것도 코이노니아고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의 교제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거라서 이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에 포함이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 전절에 또 나와 있는 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했다. 뭐 떡을 뗐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교회는요 진짜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이게 우리가 중요시하게 되는데 예배에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캐리그마 그리고 가르쳐주는 디다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디다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사람 사이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의 교제가 되어지는 코이노니아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적으로 해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예배와 공동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여 있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이 부분들이 참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시간에 대한 구별, 하나님께 나아갈 땐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건 구별을 말하잖아요. 내가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부분도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적인 부분을 회복해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예배는 설교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설교 중심적인 게 맞아요.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개신교적 정통에 따르면 설교 중심적인 게 맞는데 설교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배가. 선포하는 것과 듣는 사람의 함께하는 것 그리고 듣는 자 사이의 교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개인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 교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런 교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번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오펜하이머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옛날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 때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과학자 이름이 오펜하이머인데 그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굉장히 거장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현장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요즘에 인터넷으로 TV로 이렇게 보는 영화들이 많은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요 꼭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거를 꼭 추천을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거의 없는
미국 영화관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안 무서웠대요. 그런데 영국에서 어느 날 사람이 빽빽한 관중들 가운데서 그 영화를 함께 시청하게 되는데 그 어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스릴 영화라서 공포스럽잖아요. 그 공포와 감독이 원하는 것들이 잘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깨달았대요. 이 영화관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는 것만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주는 어떤 힘이 있구나 그런 걸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영화도 그런데 예배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현장에 와야 돼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잔잔한 은혜 예배 느낄 수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면서 예배드릴 때 올 수 있는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그런 어떤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뭔가 조금 달라요.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혹시 기도해 보셨나요?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거 할 수는 있는데요. 분명히 함께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뭐가 나오냐면 한 마음으로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돼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배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도 그 우리 속회원분들한테 계속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피곤할지라도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권면을 해야 돼요.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 번은 나와봐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려라.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드려라. 꼭 권면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것,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함께 나눴다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기 때문에 식사를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했냐? 각 공동체원의 집에 돌아가서요. 떡을 뗐대요. 그러니까 가족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일원들을 초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음식을 먹었다는 건요. 계속해서 나와요. 46절뿐만이 아니라 42절에서도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에야 끼니를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끼니를 굶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다 떠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같이 자신의 장소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결핍에 결핍을 느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놨거든요. 개인의 만족에 만족을 느낀 게 아니라 이웃의 결핍에 결핍을 느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또 나아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혼자서 잘 살 수 없어요. 왜? 혼자서 내 일이 잘 되더라도 내 이웃에,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에, 내가 함께하는 속원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서 잘 산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교구 목사로서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제 일이 그냥 괜찮더라도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 성도님 생각이 나고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 걱정도 되고 기도가 그래서 더 나오게 되는 거고 성도님들이 힘들고 아플 때 저도 아프고 힘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기 때문에 9월 10일 날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하잖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자살한 사람들은 우리는 공감을 잘 못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한 핀치로 몰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살 유가족들의 심정을 잘 모르는 이유는요.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도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누구도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설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몰려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위로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아픈 이웃을 위해서 함께 걸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집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취직이 되지 못해서 혹은 술과 게임에 빠져서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고요.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남이 아플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플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같은 아픔을 지고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걷기 캠페인 가운데 여러분 함께 모여주세요. 그냥 같은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걸어주세요. 평촌중앙공원에 3시부터 함께 모이는데 그때 모여서 함께 걷는 것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자살 유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교회 문을 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리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법령들이 다시금 만들어져서 그들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소공분들한테 권면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부흥의 공동체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온 백성에게 또 칭찬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부흥의 공동체라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제가 여기도 두 번째 문단에 써놨지만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 핍박을 받는 와중에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토끼가 아니에요. 너무 무해하고 위협적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잡아먹히는 다른 육식 동물들한테 잡아먹히는 무해한 토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해요. 어떤 부분에서 두렵냐면은 야 저렇게까지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그 폭풍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뭐였냐면요. 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지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두렵게까지 느껴진 거예요. 와,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이 체제를 전복할 만큼의 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도층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못 박는 데까지 내어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때려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수많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믿으면서 나아가는 모습.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핍박을 받아요. 동시에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요상한 생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무해하세요?
그냥 사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세요? 아니에요. 때론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도 두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저 고난 가운데서도 눈빛이 살아있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두려운 사람이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동시에 칭찬을 받게 하면서 핍박까지도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보니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되지 마세요. 무해한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밥이 되는 사람들에게 밥이 되는 무해한 토끼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해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그래요. 걷기 캠페인 할 때 그 한 걸음이 저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자살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생명준 등을 위해서 지금 일어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번 연도에도 12번째지만 또 걷는구나. 시에서 그런 걸 느껴요.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느껴요. 이번 연도에도 또 걷기 캠페인 하시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력을 걷기 캠페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저력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였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것, 그리고 부흥을 이뤄내는 두려움 가운데 핍박과 칭찬이 공존하는 부흥의 공동체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을 꼭 이루며 나가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열심 어떤 것보다도 공동체적인 열심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끝까지 섬겨내는 공동체, 그리고 두려움과 핍박과 칭찬을 넘어서 부흥을 이뤄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걷기 캠페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에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소건들 함께 참여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그렇게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우리 아직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소건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복음을 들으며 또 주님께 말씀을 배우며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가 얼마간 지나가고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못하는 교회로 와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공동체로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정말 두렵게 만들 수 있는 토끼같이 무해한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매력을 소유한 존재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과 부속장님들 또 함께하는 속회원들 가운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소유되어져서 예배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로 부흥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교회 가운데 기쁨의 3,000명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안검연축이 깨끗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9월 10일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으로 우리가 생명 살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만족을 해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결핍을 보며 결핍을 느끼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자의 그 영혼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한 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하는 속장님들 또 부속장님들 모든 속편들 가운데 같은 마음 한 뜻을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당일에 안전한 기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안전된 상황들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 지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구에는 40가정 정도 아직 현장에 공동체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지탄하는 마음, 어떤 판단하는 마음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명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속편들 중에 아직 교회를 밟지 못하고 예배당을 밟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문을 두들겨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현장에 나와서 공동체의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숙장님들과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다시금 함께 얼굴을 만나 인사 나누며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생명사랑 사랑사랑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걷기 캠페인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니 맡겨드리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해한 토끼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핍박을 받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공동체 안양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장의 역할, 부속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육에 강건함 주셔서 안검염축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 10일 날 진행되는 사람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일기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갈 때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속장 부속장 예배를 마쳤습니다. 199요. 개인적인 일들을 다 마무리한 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속해보고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걷기 캠페인에 대해서도 잘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또 예배 때 또 뵙겠죠?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